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곧 명절이니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은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가장 기본기를 시리즈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 창조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새해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새해 긍정적인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오늘 새해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이 순종에 관한 말씀 가장 성경의 엑기스예요. 순종함으로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면 제가 휴대폰에 적고 깜깜할 때, 그리고 낮에는 가서 또 말씀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좋은 순종에 관한 책들을 한 7권 읽었을 거예요. 더 주문해 놔놓고 지금 또 앞으로 계속 읽을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순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순종의 그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순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요. 사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 본문 이 주제와는 전혀 다른 또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서 종이 밭에 나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밭에 나가 수고했으니 너는 밥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종들은 또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에게 대접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는 식사를 못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종이 명령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종은 명령대로 행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이 종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종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머슴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 종 둘로이라는 말인데, 둘로스, 서번트, 노예, 주인에게 예속된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말하면 다 알았어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종노예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쟁의 피함으로 종이 됩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됩니다. 노예에게서 난 자식은 다 종입니다. 로마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여자 노예가 있으면 다른 집에 남자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많아지는 겁니다. 가구를 말하기를 말 못하는 가구, 장롱이나 호미삽, 밤벙어리 가구, 소, 말, 개, 돼지, 말하는 가구, 노예였습니다. 로마인에게는 평균 한 사람 앞에 4사람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이런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값을 주고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자기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예가 아니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째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께 팔려간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 거라 생각하죠. 로버트 머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 우리 마음을 집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 핵심은 뭡니까? 내 모든 집을 다 예수님께로 소유권을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100%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종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일을 실컷 하고 내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해놓고 칭찬받고 생색내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의 개념 속에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 된 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귀의 종이라 하면 그건 지옥이죠. 부처의 종, 마호메트의 종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종의 삶인데 메인 종의 삶입니다. 그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그 종이 되면, 희년이 되어지면 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을, 너무 고맙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도 얻어주고 그를 통해서 자식도 낳게 하고 너무 잘 대해줍니다. 그때 이 종은 희년이 되었지만 나는 자유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이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자원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송곳을 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뚫린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자원해서 뚫린 귀가 되어서 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완전한 길에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이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예수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만 있을 겁니다. 새해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타락한 육의 본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걸림돌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이 한마디에 다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거꾸로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행실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실을 안 고치면 하나님 모르고요 순종 못해요. 행실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 제사장이 새쌀 갈고리를 가지고 소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고기를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새쌀 갈고리 가지고 고기를 찌어갔습니다. 말려도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무시한 죄입니다. 곧 하나님께 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했지만 아이들이 들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계속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다. 이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겠다. 이 작은 인간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자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움하러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았는데 낙담이 되다 보니까 아기를 낳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가정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이런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은 훌륭했지만 그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안타깝죠.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돈 받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뇌물 많이 주면 손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에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욕심 때문에 멸하지 못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왕사먹을 후회한다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만나서 이런 교훈을 하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발람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발락에게 돈을 받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저주 안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보세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저지했다고.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들전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3가지 좋지 않은 예를 들면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린 길로 몰려갔다고. 여러분,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편견과 아집을 극복해야 됩니다. 순종의 방해물은 편견과 아집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편견과 아집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욱하고 왜 나의 제사를 안 받느냐고 편견에 잡혔어. 자기 아집 때문에 동생 의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편견과 아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편견과 아집에 쌓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느네의 백성들,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적이 계속되죠. 요나는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내려가고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 안까지 내려갔습니다. 소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자꾸만 내려막길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그때 물고기가 잘못 삼켰다고 토해내버리죠. 그때 깨닫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이 요나의 마음은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걸 원했습니다. 편견과 아집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물도 안 먹고 벼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이켜 살려주었죠. 그걸 못마땅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서 또 교훈하지. 박농쿨이 자라서 그늘이 되어줄 때는 기뻐했는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죽이게 만들 때 또 불평하지.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훈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편견과 아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장수 나만이 나병, 오늘 나한 자 문둥병이죠. 이 나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힘은 장수인데 속이 썩어져 들어갔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여주인의 수종 들고 있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주인의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가서 목욕하라고. 그때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편견과 아집에 잡힌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는 아랍의 장수이니까 분명히 나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한채에 대고 손을 얹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있지 아니한가? 아바나가 있고 바르바리 있고. 나를 왜 이렇게 푸대접하느냐고 분노했을 때, 그래도 그 신하들이 기합니다. 주니여,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요구하면 할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담그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해봅시다. 그래도 나아만은 신하의 말을 들었어요. 참 열린 지도자죠.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7번째 물을 담그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목하면서 이 편견과 아집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설교는 실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으로 찾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재미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이거 빠지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지붕 걸다 보니까 그 아래 집에서 바세바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거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생겼어요. 알아보고 동침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눈보다는 아이 가진 그 배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집에 가서 자라고 자기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년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사는데 내가 마누라 끼고 잘 수 있느냐? 거부하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꾀가 먹히지 않죠. 다 끔찍한 꾀를 내었습니다. 편지를 제조하죠. 요압 장군에게.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른 군사들은 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 성군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얘기했어요. 괘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유명한 비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도 다시 기한 것은 그 죄를 지적할 때 엎드렸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리막길 걸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유혹 때문에
이 다윗이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사실. 세상의 유혹이 작은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작은 게임이고 정말 안 보여야 할 것들 보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남자들 보지 않을 걸 보고 하지 않을 것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내가 불순종의 길로 빠지고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생이에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아멘.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연약한 하와를 깨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들고, 남편은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악의 씨앗을 넘겨주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를 범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험악한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은 불순종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걸 로마서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의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먹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에요.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은근히 사랑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발로 차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똥개와 같대. 싫어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요. 오늘 또 마귀가 관계로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거 물리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받는다. 그래서 양심에 하인 맞으니까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하는 건 서론격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줄 두 번에 끝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권의 책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죠. 대표적인 책인데,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 제가 칼럼에 그 실어놨죠. 그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옛날에는 그냥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순종이라는 책이 번역된 책인데요, 이 앤드루 머레이는 성경의 순종을 정말 잘 풀어놨어요.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입학한.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 점차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순종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점차적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위험과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머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남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순종. 근데 많은 분들이 남김이 있다는 거예요. 남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만은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가장 해로운 거란 거예요. 해로운 거란 거예요. 이게 앤드류 머레이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만 붙잡으면 책 안 읽어도 돼. 이걸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김없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려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발판 삼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삶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남김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또 한 책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순종. 이 케크 교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인데 참 귀한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가 이 책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고전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진부하기는 하지만 참 핵심적인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존 캐리가 쓴 이 거룩한 순종, 거기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님을 절반 정도 따르지만 절반을 따르지 않은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와 친구들과 명예를 포기하지만 그들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100% 순종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릭 웨런 목사님이 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저는 재미있게 의미 있게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절반 아니 1%라도 100%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된다. 네 단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 주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모하고 사랑해 보세요. 저절로 순종이 되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지금 순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순종하면 성경 가르쳐 주는 대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족하게 되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순종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미끄러지고 실족하여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으며 자신의 거만한 옛자아를 내세우고 또한 자신의 현명한 지혜를 의존하고 있다면 고뇌에 찬 후회와 자기 비난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다 다시 시작하라. 곧장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야 된다. 순종하라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순종할 거야, 내가 순종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으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물론 신앙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 긴장 풀으라는 거예요. 순종은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토마스 켈리의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열정과 함께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을 쳐다보다가 태양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멉니다. 그러다면 어디를 쳐다봐도 태양만 보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하나님께 눈이 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면 그 대상만 보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서 내 인생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겸손은 기분을 북돋운다. 참으로 겸손하면 기분이 북돋워지지요. 존 울머는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참된 만족을 비운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처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올바로 행함으로 신령한 양식을 발견할 것이다.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순종하면 겸손하게 삽니다. 이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산 쪽제비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오물로 포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 쪽제비는 깨끗한 털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오물로 포위하면 산 쪽제비는 저절로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쪽제비 같은 인생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세상에 오물에 내가 빠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순종하면 고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예를 듭니다. 이사야 40장 3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라.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평탄한 작업을 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강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약태 털옷을 입고 강야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날 날까지 빈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기도를 시켜요? 강야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강야가 쉬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분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강렬의 삶이에요. 기꺼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즐겨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복잡성 너머의 단순성이고 비속함 저편에 있는 순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가 됐는데 이거 빠졌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온갖 좋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 예배이기 때문에 좀 다 끝났어요. 책 한 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 이것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요 365일 동안 묵상집이에요. 좋은 글을 실어놨어요.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최고봉입니까?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이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개예요. 이분이 43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정말 순종하는 맛있는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갔는데, 여자아이를 두고 갔는데 정말 평생이 순종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고난의 인생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데이비드 맥캐슬랜드인데 챔버스가 이렇게 100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메시지와 성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챔버스는 고고학과 미술 문학에 침취했던 그가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평생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아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런던에서 성경훈련대학과 성경통신과정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사역자로 키웠습니다. 그 즈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YMCA 군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자이툰에서 그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군인들에게 밤마다 막사에서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현장에서 43세에 급성 명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폐 안에 피가 뭉쳤다가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안락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평안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에게는 한마디로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서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몇 번 할 것 같아. 너무 감동이 돼. 여러분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이 순종에 내가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제 뭐 한 번 예배니까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